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좋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서 이런 본받고 싶은 사람, 나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이런 이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김요셉, 이요셉, 박요셉, 정말 얼마나 그 본받고 싶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참 선호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혹시 그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상 줄게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우리 많이 배웠는데.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꿈꾼 사람, 애굽에, 여러분 애굽이라면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당시에 큰 제국이었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 큰 나라의 총리, 거의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얼마나 지혜롭겠든지 어떤 사람도 요셉에 대해서 간섭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이 좋은 사람,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용서하는, 굉장히 통이 크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17장, 37장부터 앞으로 창세기 남아있는 그 굉장히 긴 장 동안에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요셉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7세 때부터,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17세 때. 그런데 이 요셉을 말하면서 17세, 그것도 가장 먼저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형제들이 많았어요. 어머니도 여러 명 있었는데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이 일을 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자질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물을 떠먹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나쁘게, 약간 더 나쁘게 안 좋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특히 부모님께 전달하는 이런 고자질, 이게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 벌써 이 자세가 안 좋아요. 마음이 아주 좀 좋지 않은, 인성이 안 좋은 이런 요셉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죠?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꼭 좋게 이야기 안 하고 약간 나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힘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그 성격, 그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밝히 17세였습니다. 17세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고2, 고3, 고3, 고2. 지금 우리 17세는 얼마나 지금 든든합니까? 옛날에도 17세 정도 되면 여러분 막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성숙하고 거의 성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됐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요셉, 좀 덜 떨어진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덜 떨어지고 좀 이게 마음도 안 좋은, 뭔가 부족한 이런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사리 분별을 해야죠. 우리 교회 아마 이게 하성이나 세임이도 이런 안 할 겁니다. 다 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 것 같으면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런 마음인데, 근데 요셉은 막 이걸 했어요.
나쁜 짓 그것도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자기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야기한 대로 밥맛인가 이런 정말 안 좋은 친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그러니까 이 위에 형이 10명, 누나가 또 1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많으니까 늦게 해서 얻었기 때문에 늦둥이로, 그래서 더 사랑했다,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자녀들이 몇 명 없어서 그게 편애가 잘 나타나지도 않는데 저희 집에도 3명입니다. 그 느낄 수 있겠죠. 자녀들이 나를 저 친구를, 저 형을, 동생을 더 사랑하나, 나는 안 사랑하나, 이런 편애를 했다는 것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편애를 받았어요. 쌍둥이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편애를 받아가지고 일생도록 그 편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기가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쁜 일을 자기가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 나쁜 짓을 똑같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게 당했던 어려움이 정말 우리 해결이 됐으면 좋은 것으로 나가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몸속에는 해결 장치가 없어요. 여과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쏟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간 그 나쁜 거, 악한 것, 그런 것은 쏟아내야 돼요. 뱉어내야 나오는 거지, 그대로 두면은 결국에는 가시가 되고 독이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온 가족을 파탄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상담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 보면 이런 치료, 감정 발산 치료라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 힘들고 억눌린 것을 발산하는 거. 이 방법이 어떤 거예요? 욕하기. 사람 있는 데서 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에 가두어요. 방을 딱 만들어 놓고 창문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1시간 동안 욕만 하라고. 평소에 못 하던 거 막 여기 입으로 안 나왔는데 가슴에 있던 막 1, 2, 3, 4 막 ABCD 막 이런 막 욕을 막 계속 퍼부네. 그럼 이제 시원하게 쏟아 놓음으로 치료가 된다. 조금 효과가 있다. 많이 효과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발산도 있어요. 사람을 막 때리고 싶은 거예요. 때리고. 근데 때리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방에 물건을 막 갖다 주고 막 단지 부수고 막 텔레비전 다 들어엎고 막 이거를 다 부숴. 그거 이제 부수면서 해소함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치료가 안 돼요. 그 순간에는 시원하다, 조금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완전한 치료가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치료가 돼야 그 다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가 있는데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 여러분, 우리 쏟아 놓을 게 있어요. 다 차였어요. 이거 나쁜 것이,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42편에 보면은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힘든 걸 쏟아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이 원통함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토로했다, 쏟아놓았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힘들고 억눌린 거, 억울하고 그런 거 있으면 쏟아놓으세요. 그 자꾸 쌓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 성격이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라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슬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료가 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런 주님이 쏟아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치어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채색 옷은 말 그대로 색깔이 있는 것인데 당시에는 큰 색깔이 없었어요. 이 옷이, 이 채색 옷이라는 뜻은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좀 긴 것이고 겉옷은 짧게 다 만들었습니다. 왜? 일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채색 옷은 소매가 여기까지 길고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을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록달록하게 보여서 채색 옷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 옷은 왕자들, 귀족들, 관리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 그 말은 아버지가 너는 일하지 마라 이런 말이. 형제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양떼를 치고 있는데 너는 일하지 마, 얘는 일 시키지 마,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걸 보고 더 미워했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질투가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러면 평안하게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 만나면 인사라도 말이라도 안녕하세요 해야 돼. 말에 입 다물고 지나가는 거예요. 샬롬도 안 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요셉이 아주 안 좋은 이런 모습이에요. 꼴도 보기 싫었다 이런 말이죠.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또 더 큰 일이 하나 터집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꿈 꾸십니까? 예, 다 꾸지죠. 이 꿈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뭐 잡혀 막 도망가다가 다리가 붙잡혀 갖고 개에 물렸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떤 꿈이든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꿈은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거죠. 학자들은 꿈을 꾸면서 우리의 복잡한 여러 생각들이, 정신이 해결이 된다. 스트레스로 해결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복잡한 것이 다 풀리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꿈. 그 삶이 어떤 식으로든지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정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 이 꿈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중요시하죠. 돈을 얼마나 내가 모을 것인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돈 버는 데 관심 가지는 것보다 그 돈을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나는 쓰겠다 하는 꿈꾸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꿈꾸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아신 분 계세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빛을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눈빛이 교활한 눈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내가 그때 사용할까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눈빛이 맑아요. 눈이 깊어요. 그 빛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제 앞으로 나와요.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늘 배가 고파도 꿈꾸는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실패해도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것이죠. 윤동주라는 시인은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사람인 형편없어도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힘들고 모함당하고 이런 막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걸 거쳐가요. 그냥 거쳐가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꿈을 주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마음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뭡니까? 우리 마음, 이 꿈이라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어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꿈 꾼다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는 나 늙어서 꿈 필요 없다. 아니에요 성경. 성경은 요엘서에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꿈이 여러분 연세 드신 분에게 먼저 나옵니다. 젊은이들은 오히려 꿈을 더 못 꿀 수가 있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자녀에 대해서 꿈꾸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실 것이다. 내 자녀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그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꿈을 통해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도 꿈인가 개꿈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이 개꿈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개꿈은 금방 잊어버려.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 개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갈수록 분명해지는, 갈수록 분명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꿈을 왜 꿉니까? 꿈은 그냥 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고 계속해서 그게 집중할 때 그 꿈과 연관이 돼요. 실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고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 때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냥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반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밥 먹으면 살겠다 싶어도 안 그래요. 여러분 밥 먹어도 못 살아요. 꿈이 있어야 돼. 사람이 꿈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영원한 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내 가정이 아직은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다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가 포기하지 않을 때 온 가족이 손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는 그 꿈.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든든하게 서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꿈. 우리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꾼다는 말과 예수님 믿는다는 말과 사실은 이게 거의 같은 말,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특징은 꿈이 없다는 거죠. 그냥 먹는 거 숨겨놓는 거, 즐기는 거, 자는 거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 동물이 아니죠.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거 있다고 저축해놨다고 만족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을 꾼다. 환상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꿈을 주시겠다. 환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꿈을 많이 꾸는가? 여러분 무슨 꿈을 많이 꾸시나요? 그 꿈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꿈. 여러분이 꾸는 꿈이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늘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는 거죠.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가운데 서고 11개의 곡식단이 11개가 자기 형제가 11명이거든요. 자기 그 11명이 나서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태도를 보면 참 안 좋은 모습이 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2개나 앞 뒤에는 4개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 성경에 힌내라는 뜻, 힌내.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behold라는 뜻,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는 것인데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형들 와서 보라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한 보라고 이게 우와 이거 이런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요셉이 어리석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내가 꿈 꿨어. 형들이 다 절하더라고. 형들이 엄청 화를 냈습니다. 화나겠죠. 그러니 형들이 그럼 우리가 너희를 섬긴다는 말이냐 그렇게 되죠. 이 꿈이 무엇인지 요셉도 잘 몰랐지만 형들이 더 몰랐기 때문에 그 나오는 반응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우린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 모르는 사람은 황당무계한 이야기. 이게 뭐예요? 무슨 형제들이 절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11개가 뭐 절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걸렸어요. 사실은 13년 후에 정확하게 이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같이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꿈이. 그때 아버지도 같이 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또 그걸 해석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나와. 너 형제들이 다 너를 섬긴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힘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원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점잖게 꾸짖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의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말을 아버지가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야곱은 이 꿈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 경험을 이미 28장에서 30장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에 하나님의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형들이 더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얼핏 생각하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요셉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17세 이 어간에는 정말 천만직축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미숙아 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친구들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뭔가 성격상 모자라요. 이게 성격이 좀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못하고 어색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배려가 없어요. 내가 이 말 해서 저 친구가 형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도 생각지도 못해. 아주 이기적이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강조하는 아주 독선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 이런 그 친구들이 저 친구는 참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좋은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도 어릴 때도 아니지만 좀 컸을 때 싹수가 좀 노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요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훌륭한 게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가?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집트를 나라를 살려요. 그 큰 나라를. 요즘으로 말하면 큰 대국, 미국 같은 중국 같은 나라를 이 사람이 살리고 그 주변의 국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그 큰 나라의 임의를 시켜서 거기에서 잘 자기 가문을 세우게 되는 이런 역할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막내 같은데 장자 같은 역할을 지금 요셉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여러분,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이 그냥 살렸는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가 이름을 따라서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잘난 것이 없다. 형제들 중에 가장 철이 없어.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구원 역사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선택을 하셨는가?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요거는 이제 천국 가셔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이거는 물어봐야 될 일.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후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냥 잘 풀린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정말 연단을 받습니다. 많은 이렇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됐으면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씩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거 많이 누리잖아요. 온갖 좋은 거, 이 정도 이렇게 풍성한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누리고 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똑같은 인간이죠. 자기중심적이고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가시로 찌르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 힘들어 지치고 쓰러지고 뭐 이런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잘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기가 막힌 방법, 하나님의 때에 요셉처럼 그때그때 맞게 생각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할 마음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우리 청소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미숙아처럼 천방지축하는 것처럼 뭐 어른이라고 헷갈리지 않는 거 없죠,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 다른 사람에게 뭐 그냥 말만 했다 하면 상처를 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그래서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꿈을 주신다. 꿈을 주시고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더더욱이 어떤 성격, 여러분의 성격이 지금 내가 생각해도 야 부족함이 많다, 내가 생각해도 내 성격이 별로 안 좋다, 나 이거 좀 힘들다, 친구들한테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어도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는 좀 연단시킬 겁니다. 연단도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가끔 더 자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역사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꿈을 꾸면서 담대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